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기쁘고 감사한 날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1장과 2장 끝부분을 읽고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로 11절하고 2장 1, 2절 그 다음에 64절 이하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1장, 2장을 읽으시면 되는데요. 특히 2장을 제가 왜 건너뛰려고 하냐면 족보 이야기가 좀 나요. 족보라기보다는 그날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종합한 숫자만 보자고요. 자,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어요. 에스라서 1장 1절 이하입니다. 파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파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는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백성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비스발과 비그웨와 르흑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64절로 갑니다. 2장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며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디님 사람들이 각자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개론에서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큰 손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돌아오게 됐다는 것, 곧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손길 안에서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지 않습니까? 기원전 538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듯이 기원전 458년에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규환을 시켰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445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던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3차 귀환민들과 함께 돌아와서 성벽을 쌓게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 정리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장은 1절로 11절이고요. 2장은 64절 이하를 좀 읽었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언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성경 제가 기원전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그건 제가 이제 역사서를 배웠고 그다음에 신학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연도별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고 성경으로 표현하면 파사왕 고레스 원년 이렇게 하면 돼요. 파사왕. 파사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저 이란과 같은 나라예요. 이란. 그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그 파사왕이 처음 왕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예요.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은 예루살렘 왕국, 유다 왕국을 무너뜨렸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교만해서 오래 못 가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책망할 때 들어 쓰신 책찍으로는 잠깐 사용됐지만 역사에서는 그들의 제국이 70여 년 정도 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과 그 포로민의 생활했던 그 기간과 거의 같아요. 파사 왕국이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기원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뭐랄까요? 해방명령, 그 조서를 내렸다, 공포했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게 바로 인질로 끌려온 포로민으로 끌려온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나라, 네 원래 고토, 고향 땅에 가서 살 자유를 선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섬기던 신,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훔쳐왔던 거, 뺏어왔던 거 다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자,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게. 자, 또한 오늘 살펴볼 예언을 보면요. 1장 1절, 2절에 또 등장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뭘 허락했다고 표현하느냐면 오늘 성경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고레스의 나라, 곧 파사 제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 제국을 세울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셨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내게 명령하시기를 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할 때에 이 모든 일이 돌아가서 그 백성이 돌아가서 건축을 하게 하라는 뜻으로 읽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자기가 가서 이렇게 군사들 데리고 가서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라고 그들을 해방 선언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가서 보면은 에레미야는 이미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부터 뭐랄까요,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당하죠. 예?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될 거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거짓 선지자나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매국노라고 바벨론 편에서 말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언제냐면 그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왕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 보세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 70년 후예요. 에레미야가 이거 선포할 때보다 이제 70년 후에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야킴 왕 4년이라 그러니까요. 그 이후 16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70년 후라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보면 64년 정도, 54년 정도 된 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70년이기 때문에 예언이 떨어진 지가 70년 전에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딱 맞아요. 역사적으로요. 그 기간이. 그래서 이게 보면은 수십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다. 이거는 뭐예요? 결국 뭐예요? 70년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지금 70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도 여호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후에 이방 민족의 왕이 될 그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자,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이 말씀에서 관찰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로민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말하는데요. 1절에 보면 지금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러잖아요. 감동.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감동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내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짓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어차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런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나서 이 감동하게 하시는 고레스 마음을 감동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 고레스의 칙령을 들은 유다 백성, 곧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중에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들을. 오늘 그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제사장만 일어난 게 아니고 레위인들만 일어난 게 아니고 고레스 왕의 명령을 들을 때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듣고 내가 이 땅에서 정착했지만 나 이거 다 정리하고 올라갈래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 강제로 다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감동된 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지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진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냥 쉽게 이렇게 감동되지 않잖아요. 감동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서 작용해야 돼요. 자, 고레스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그 소리를 그의 칙령, 그 공포하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나 고향 땅으로 돌아갈래.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예배 생활할래 하는 이런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바벨론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로민 중에 귀향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인물들이 나오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일어났고요. 제사장들이 일어났고 레위인들이 일어났고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이거 다 구별을 해놨죠. 여러분 유다 족속,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그 왕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의 주 멤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귀족들, 쓸만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온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우리 돌아가야 되겠다. 당연히 또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잖아요. 끌려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70년 생활하는 동안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식구들이 제사장 역할을 못했어요. 레위인들이 레위인 역할을 못했어요.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야 되겠고 자신들의 본분을 찾아야 되겠고 위치를 찾아야 되겠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떨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부서지는 걸 보고 와서 슬퍼했던 사람들, 내가 가서 그거 다시 찾을래, 다시 그걸 세워낼래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은 백성들과 그 자손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안정되고 풍요롭게 살던 그들이 다 그걸 포기하고 고향 땅으로 비전을 품고 돌아오도록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께 감화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 한 번에 다 온 게 아닌 걸 보면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고 해도 모두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마음에 감동된 이들이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에스라서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그런 걸 보여줘요. 또 하나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6절로 8절에 보면은 이런 거예요. 파사왕 고레스와 바벨론 주민들이 이스라엘 귀향민들에게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대접해서 보내는가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건축하라고 해서 돌려보낼 때에 또 하나의 공포된 조서 내용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면, 그 사람들이 사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그 지역 그 사면의 사람들로 하여금 뭐랬냐면 도우라고 그랬어요. 도우라. 네? 그들을 도와주라고.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4절에서 명령했잖아요. 고레스 왕이. 그것 때문에 실제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함께 가지 않을 사람들, 그들이 금과 은과 기타 여러 가지 물품들과 짐승들과 예물을 지원해 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몸으로 동참하지 못하면 물질로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헌신이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또 하나의 명령을 내렸는데 창고지기, 보물 창고지기에게 명령해갖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옮겨다가 자기들의 신당에 두었던 모든 물건들 그것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유다 총독 세스바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다 도로 보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창고에서 강탈해왔던 거 있잖아요. 도적질해왔던 거 그거 다 도로 바리바리 싸서 돌려보내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게 돌아가야 성전에서 필요한 물건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2장 64절에 보면 그때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이래요. 굉장히 많죠. 4만 명. 42,360명. 거기에 남녀 종들은 별도예요. 7,330명. 예. 그러니까 합치면 이것만 합쳐서 거의 5만 명 정도 돼요. 노래하는 사람 200명. 예? 그 다음에 짐승들 숫자가 쭉 나오는데 상당히 많죠.
자, 이 뭐에 짐 실어 나를 마차 끌거나 아니면 아니, 마차가 아니라 뭐예요? 짐 실어 나를 수레 끌을 자들, 수레 끌을 짐승들, 뭐 사람 태워갖고 올 짐승들 뭐 이래 갖고 많은 짐승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됐다. 백성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예물들을 또 많이 실려 보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이 6만 천 다릭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단위는 정확하게 제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또 해봐야 되는데 이 성경의 표현대로는 6만 천 다릭, 은이 5천만에 제사장 옷 100벌 이렇게 해갖고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바벨론을 들어 쓰신 거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이방 땅으로 끌고 가게 하셨잖아요. 이거는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고레스라고 하는 파사 임금을 통하여 해방 명령을 내리고 포로민들은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고 살라고 이렇게 공포하고 조서를 내린 건 뭐겠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곧 구원의 손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에도 사실은 우리 독립군들이 해방시킨 게 아니고 미군과 연합군들이 그때 2차 세계대전 전쟁 때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일본이 위기감을 갖게 돼서 천황이 무조건 항복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항복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끌려갔던 우리 동포들이 돌아올 길이 열렸고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놈들이 다 돌아가야만 하는, 여기서 다 물러가야만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거꾸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꾸로 끌려간 땅에서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들을 괴롭히게 하던 그런 모든 적들을 다 진멸하고 누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에 징계도 하시고, 심판이라고 하면 좀 무서우니까 징계, 꾸짖고 하시고, 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다시 회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부분들이 없는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되돌이키고 다시 설 줄 아는 회복의 역사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 예수 십자가 앞에 돌아와 자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하게 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하시면서 그 관계 회복을 시키시는 역사,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주시는 거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한번 적용해 볼 게 있다면요, 하나님은 옛적에 바로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출애굽을 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장제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왕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게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남의 땅 갇혀 지내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신 후 해방 선언을 하게 했고 돌아가도록 귀한 명령을 내려준 거, 그리고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따라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원하여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뭐예요? 감동시켰다는 표현 썼잖아요. 이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건 사실 고난의 땅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건 풍요로운 땅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지만은 그래도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건 이거는 고난의 땅으로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선 이들 있잖아요. 4만 2천 몇 명이나 있어요. 거기다가 또 종들까지 하면 거의 5만 명 가까운 인원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셔서 놀라운 결단과 역사를 이루게 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느껴보면 하나님 주도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 뭐냐?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구나. 내 구체적인 삶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끌려갔을 때에 울면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속에는 바벨론에서 늙어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돌아오지 못하고. 그죠? 나이 들어서 끌려간 사람들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70년이라는 시골이 더 지냈으니까. 그런데 어려서 끌려갔던 애들 있잖아요. 울면서 끌려갔던 애들이 나이 지긋이 들어서 80살, 90살 돼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향 땅에 묻히게 되겠구나. 이제 고향 땅을 다시 보겠구나 하는 흥분된 마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끌려갈 때의 경험도 느껴지고 알고 돌아오는 기쁨도 있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다. 시편에 보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손길을 자기 삶에서 경험하는 이 생생한 체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포로민 중에 하나님께 감화 감동을 받고 돌아온 사람은 사실은 전체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 사람이 귀함을 준비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려는 비전을 품는 일인데도 자기의 현실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의 풍요와 안정을 끊어내고 버리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에 버려야 될 게 있었고 끊어야 될 게 있었고 포기해야 될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놓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해도 함께 하지 않아주면 함께 해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뭐랄까요 좀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서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4만 2,600여 명이 올 때 저들의 마음에 감동된 마음으로 왔다 그랬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저들의 발걸음에 동행하시면서 기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항상 뭐래요? 역사에 있어서의 창조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래서 소수의 창의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적극적인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역사는 발전하는 거고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참할 거라 생각할 수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은 주저주저하고 관망하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런데 결단하는 사람들은 다 누가 하느냐? 오직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의 뜻에
감동함을 받고 내가 응답하겠습니다는 책임적이고 응답적인 자세를 가진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이 속 시원하다라고 하시는 소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서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멋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저런 입장에 있었다면은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에 내 마음이 뛸 듯이 기뻐서 흥분돼서 나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희생이 따르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들의 이제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또 먼 길 몇 달 동안 걸어가야 되고 걸어가서 거기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기반을 또 다시 다져야 되고 그러면서 가서 내 집 짓는 것보다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가고 싶을까요? 이게 감동된 사람들만 그래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소수의 결단 있는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때 감동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읽고 돌아와서 함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